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 토요일 매일 묵상 시간에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하시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변화산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에 큰 은혜를 받고 신비한 모습에 놀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변화산 위에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초반부에 자주 등장을 했던 주님의 정체를 말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님의 당부에는 예전의 금지와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님의 이 말씀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실 부활 때까지는 오늘의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오늘의 사건을 금하셨던 조건이 붙었던 의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금하시는 이 이야기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나눈 예수님을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떠받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의 일을 주님의 부활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것만을 열광하고 추종하는 얄팍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빛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 전까지는 변화산에서의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단순히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부활의 순간 나타나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의 일을 부활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셔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오히려 궁금한 것은 구약에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된 엘리야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변화산 위에서 주님이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에는 세상의 끝에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회복시킬 준비를 할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엘리야에 대한 이러한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 변화산 위에서 보았던 엘리야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궁금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세상의 끝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된 엘리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미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오늘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의 회복을 준비시킬 것이라는 엘리야가 바로 주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온 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종말의 회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유는 그 속에 나타났던 엄청난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회복이 이미 나타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종말의 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제압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에 경험하게 될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은혜가 드러났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패배가 결정적으로 선포되었고 주님의 부활에서 죽음이 제압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종말에 경험하게 될 몸의 부활이 미리 드러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종말에 경험하게 될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에 이미 드러난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변화산에서 보았던 엘리야를 생각하며 종말의 때에 다시 오겠다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이미 왔고 그가 온 후에 이루어질 종말의 때에 나타날 회복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적에 현혹되지 말도록 변화산에서의 일을 부활 전까지는 말씀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은혜가 이미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는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이유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권세는 힘을 잃고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가 드러나며 사망의 권세가 제압된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각자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종말의 때에 오겠다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엘리야가 준비했던 종말의 회복이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났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단의 패배를 선포하고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며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했던 은혜가 이번 사순절 우리 모두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은혜를 보고 경험하며 감격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